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레위기 27장이 되겠습니다. 레위기 27장 마지막 장이 되겠는데요. 레위기 27장 9절부터 15절 말씀까지 9절부터 15절 말씀까지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감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네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이 하십니다. 자, 지금 우리는 27장 하고 있어요. 27장. 그런데 26장에서는 뭐 하지 말라? 우상입니다. 우리는 우상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 뭐 돈,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아마 돈일 거예요. 돈이 내 삶의 우상이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녀, 어떤 사람은 뭐 터전, 어떤 사람은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우상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무슨 뭐 우리가 석가상, 마리아상 차리고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개신교는 그런 거 안 가지고 있어요. 네, 삶 속에서 영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나의 우상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은 싫어하신다. 또 하나는 주의를 잘 지켜라. 뭐 해서? 기억하라 그래요. 준비다 이 말입니다. 잘 준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성소. 지금 말하면 성전입니다. 성전을 뭐 하라? 경외하라 그래요. 경외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우습게 여기면 안 돼. 그러니까 주일은 날입니다. 주일날. 이 날은 누구 날? 하나님의 날. 내 날 아니다. 성경은 여러 곳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이라 그랬어요. 분명히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이에요. 신약으로 오면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 주인의 날입니다. 그래서 기억하라. 그 다음에 여기는 장소적 개념입니다. 뭐 집에서도 아무 데서나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성소를 경외라는 단어를 쓰느냐? 중요하다. 우리가 자유주의로 바뀌어버리면 성전이 없어집니다. 자유주의로 바뀌면 뭐가 없어져요? 성전이 없어지고 주일이 없어져요. 아십니까? 자유주의 신학이 돼버리면 성전이 없어지고 주일이 없어집니다. 왜? 아무 때나. 성전은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셔요. 그러니까 어디서나 아무 시간대나 이루는 좋아요. 내가 경건함으로 정말 잘 섬기면 되지. 이렇게 이루는 좋은데 그건 자기 합리화입니다.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진정한 정신이야. 보통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학교를 왜 만들어요? 그냥 집에서 공부하고 와서 하지. 그러면 몇 명이나 과연, 물론 그 중에는 집에서 공부 막 해가지고 자기 목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몇 명이나 하겠습니까? 몇 명이나. 아마 그렇게 안 하면 다 놀아요. 요즘에 뭐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서 지금 공부하잖아요.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공통적인 상황이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하는 게 그거 틀어놓고 딴 거 안 되잖아요. 출석만 해놓고. 그러니 여러분 실력이 항상 되겠어요? 안 되지요. 집에서 사치 안 받고 편하게 하는 건 좋지요. 좋은데 실제적으로 자기 유익적, 지적 유익은 떨어집니다. 이런 개념이 있다. 또 하나는 뭐 하라 그랬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준행하면 하나님이
내가 거하는 곳에서, 너희가 거하는 처소에서, 집에서, 너희가 수고하는 곳에 하나님께 축복하셔서 너희가 배불리 먹고 평안히 쉴 것이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말을 청종하지 않으면, 청종하지 않으면, 신뢰하지 않으면, 배교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내가 결론적으로 너에게 뭘 주겠다? 재앙이요. 재앙은 어느 날 갑자기 고민이 생겨요. 걱정이, 큰일이 벌어져요. 재앙이라는 원어가. 그래서 26장을 잘 기억해라. 자, 27장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해서 배웠어요? 우리는 서원에 대해, 서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서원의 소설 속에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서원을 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원은 자원이에요, 자원. 자기가 원해서는,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어떤 규례를 세워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건 자원제예요. 자기 스스로 자원해서 서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7장이나 22장, 21장에서 보면은 서원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여러분, 강제적으로 받는 거, 예를 들어서 뭔 일일 때도 이거 해야 돼, 강제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알아서 스스로 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대부분 뭐라 그럽니까? 대견스럽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의 뜻은 뭐예요? 좋다는 거예요. 보기 좋다는 거예요. 네, 기쁘게 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자발적으로 신앙생활의 삶의 속에서 여러 가지를, 예배나 성경 읽는 거나 그 다음에 봉사나 많은 것들을 안 하니까 막 규를 생겨가지고 타이틀을 만들고 계표를 만들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스스로 나와서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도 정신건강에 마음 건강에 좋잖아요. 만약에 이게 없죠, 또 가야 돼, 그냥 아이고 그냥 이러면 되겠어요. 예, 그게 얼마나 좋냐고요. 서원이라는 게. 서원은 자발적인 거예요. 자발적인 거. 예, 자발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서원을 보면 구약에서부터는 야곱도 있고, 그 다음에 사사기 같은 경우 입다. 그래서 이런 한나라든지 실제적으로, 또 요나스 같은 경우는 1장이나 2장에서 보면은 요나 2장의 기도라 그랬어요. 9절에 보면은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어디에? 물고기 뱃속에서 살려주세요. 구원하신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거 다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 큰 물고기 토해내서 어디에? 니느웨 바닷가에다 토해놓잖아요. 사람이요, 뱃속에서 기도할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성경은 1장에서 3일 길을 가라. 그런데요, 요나는 하루 길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죽게 생겼으니까 쫙 해놓고 딱 나오면 나요 그럽니다. 아이, 그래도 내가 안 한 게 아니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안 한 게 아니고 이렇게만 하는 것도 얼마나 대견합니까? 물론 대견하지요.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그런데 하나님과 절대적 관계 속에서 그런 서원을 했다면 반드시 지켜라. 자, 그러면 서원의 유형이 많다 그랬습니다. 서원의 유형이 많은데, 첫 번째는 어려울 때 조건적이 있어요. 조건적 서원이 있습니다. 누구 야곱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입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예, 조건적 서원이에요. 그 다음에 어려울 때, 어려움 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만 내가 해결해 주시면 내가 잘하겠습니다. 내가 주일 잘 지키겠습니다. 내가 잘 섬기겠습니다.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그런데요, 솔직히요, 해결이 돼요? 그런데 처음에는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다시 본연의 모습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걸 우리는 이겨야 된다. 어려움이 있을 때 있다. 또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또 하나는 감사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 축복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쓰겠습니다, 살겠습니다. 이런, 예를 들어 건강 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그런 이제 어떤 악한 상황에서 건강을 얻었어요.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하나님 이제부터는 잘하겠습니다.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자기 혼자. 그러니까 우리는 서원하면은 꼭 뭐 공개 문서를 통해서 쓰고, 물론 그러기도 하겠지요. 그런데 대부분이 뭘로 해요? 마음으로 해요. 마음. 또 생각, 또 언어, 말이죠, 말. 예. 자, 이런 유형들을 분명히 서원을 한다 그랬어요. 서원. 또 하나는 서원이 뭐 있다 그랬어요? 유형이 얼떨결에. 얼떨결에 하는 거예요. 예, 얼떨결에. 그럴 수 있어요. 다른 예를 뭐 집회라든지 어떤 경우 뭐 하든지 아니면 뭐 얼떨결에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어떤 분들은 뭐예요? 이렇게 서원해 놓고 자기가 서원했던 것을 못 지킬 때 많은 분들이 공통정상화해야 돼. 내가 괜히 했다. 내가 괜히 했다 그러는 거예요. 괜히. 또 하나 유형은요. 아예 생각이 없어. 자기가 했는지 안 했는지도 관심 안 써.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야. 괜히라고 하면요. 그래도 마음에 조금 짐은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전혀 그거 하고 무관해. 세월이 지났는데 그것도 지나서 잊어버려요. 야, 희한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돈 받을 거나 뭐 좋은 것을 내가 이익이 되는 것은요. 희한해. 그건 똑같이 잊어버려야 되는데 이걸 안 잊어버려. 아니, 그것도 잊어버려야지. 만약에 그것도 까먹어야지요. 아유, 목사님 저는요. 아유, 머리가 안 좋아. 기억력이 안 좋아서요. 거짓말. 그것도 까먹어야지. 기억력이 안 좋은 거지. 저는요, 그걸 생각하면서, 아니, 그것도 까먹어야지 기억력이, 그런 거로 이해가 다 된다고요. 그런데, 그건 안 잊어버려. 세상에. 저는 그걸 보면서 뭐라고 표현해요? 샴마예요. 샴마. 샤마. 청종입니다. 집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집중해서 정말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신명기 6장이나 8장에서 언급하거든. 너희가 마음판에 새기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음판에 새기면요 안 잊어버려. 그러니까 내가 받을 거 이것은요. 저희 집 사람도 꼭 그 사탕대인가 되면 남자가 주는 날이 있고 여자가 주는 날 있잖아. 그치? 근데 둘 다 자기가 받는 날이래. 희한해. 난 아직까지 내가 받는 날이라고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다 자기가 받는 날이래. 자기가. 근데 그것마저도 잊어버려야지. 나는요, 아유, 목사님처럼 머리가 나쁘세요. 아유, 이제는 옛날에는 좋았는데 지금은요, 시간이 지나, 이거 안 좋아서요. 그것도 잊어버려야지 이해가 가는 거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안 잊어버려. 네. TV에 뭐가 며칠 날 뭐하고 뭐 한 것은 몇 년이 가도 작년 것도 기억해. 근데 말씀은 기억이 안 나. 이게 희한한 게. 왜 그럴까요? 아이러니. 이건. 그래서 얼떨결에 해놓고 괜히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얼떨결에 했으니까 괜찮고 내가 그냥 마음과 작심을 해서 말을 했으니까 지켜야 되고, 자, 나는 얼떨결에 했으니까 그냥 지나가도 되고, 내가 마음 속으로만 했으니까 지나가도 되냐? 아니라 그랬잖아요. 전도서 2장부터 전도서 5장 2절 이하에 쭉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전도서에서 이 서원에서 특별히 분명히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함부로 하지 마라. 함부로. 서원을 함부로 하지 마라. 신명기나 전도서를 통해서 뭘 얘기합니까? 너희가 만약에 서원했거든. 마음이든 말이든 생각이든 얼떨결에든 했으면 뭐하라? 지켜라. 반드시 지켜라 그러세요. 성경에 보면 반드시 지켜라. 안 지키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 요구하신다.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도 안 지키면 뭐가 된다? 죄가 된다. 그리고도 안 지키면 죄가 된다. 잘 생각해 보시고 지키세요. 있으면.
생각해 보시고. 예. 저희 같은 경우도 참 이제 옛날에 이제 개척을 하고 그러니까 참 어렵잖아요. 근데 저보다 이제 집사람 믿음이 더 좋은 거죠. 이제 뭐 어디 모임에 이제 이렇게 갔는데 작은 교회 모임에 가서 이렇게 이제 뭐 하는데 뭐 하다 보니까 뭘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하는데 이게 돈이 그때 당시에 돈 100만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못했어요. 그것도 소리 내서 한 것도 아니고 마음으로만 했던 거. 그거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안 했으면 했거든. 왜? 말 안 했으니까. 내가 한다고 안 했잖아요. 손 들고. 그러니까 나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왜 어려우니까. 그거 하고 돼요. 나는 목사니까 또 했다 그러면 또 믿음 없다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속으로 얼마나 꿍꿍거리고 죽었는지 아세요? 내 때가 또 그것도 그거 가지고 싸울 수도 없고. 예. 그래서 내가 어떤 때는 야, 집사람이 나보다 믿음이 좋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고요. 또 아니 나보다 조금 적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서원은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든 말이든 생각이든 얼떨결이든 했으면 지켜라. 이것만 명심하라고. 하나님이 반드시 찾으신다. 반드시 찾으셔요. 그러니까 꼭 지키셔야 돼. 꼭. 그러니까 못 지킬 것 같으면 아예 하지 마. 괜찮아요, 괜찮아. 네. 그런데 제가 이 말도 해요. 예수 믿고 한 번도 소원에 큰 거든 작은 거든 뭔 삶이든 내가 소원을 안 해보면 이것도 믿음이 어떨까 이런 마음도 들어요. 왜? 제가 레위기 26장까지 많은 학자들이나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26장까지 결론이라 그래요. 그리고 27장은 부록이라 그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 그랬어요. 저는요 레위기 한 장과 27장까지 다라고 봅니다. 왜? 레위기 전체는 하나님께 헌신이에요. 레위기 전체는 거룩을 통한 하나님의 헌신장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로 좋아하는 헌신은 뭐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헌신은 그냥 규칙을 정해놓고 꼬박꼬박 지키고 물론 그것도 잘 지키니까 기쁨이죠. 그런데 그보다 차원 높은 헌신은 뭐예요? 지키지 않는 거, 규제가 없는 것을 자오람으로 할 때 어떻게 보면 그 모습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진짜 참 헌신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참 헌신. 그래서 그 헌신 중에서 첫 번째 드리는 헌신이 뭐다? 제물 중에서 드리는 헌신 제물이 있는데 오늘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아마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중에서 집까지만 할지도 몰라요. 자, 첫 번째는 누구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좀 우리가 좀 생소하게 지금 예수 믿으면서 뭐 평상 레위기는 별로 설교로 들을 일이 별로 없어요. 예, 저도 그렇고 많이 안 했고 레위기는 그냥 참고 중에 한 부분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이 레위기서를 보면 민수기잖아요. 민수기 얘기네. 레위기는 많이 하는데 민수기 부분을 미리 했네 내가. 자, 레위기 오늘 9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9절에 시작.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제가 지금 한 절 더 앞장 지난주 읽었던 부분을 읽어야 되는데 안 읽었네요. 자, 1절부터 쭉 보면은 제가 서원만 했지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부분을 오늘 좀 다시 점검할게요. 죄송해요. 자, 지금 2절 한번 읽어보세요. 2절. 27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네.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네. 어떤 사람이 만약에 사람입니다. 여기서 원어에 보면은 값이란 단어가 없어요. 원래는 값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원어에는 이런 말이 쉽게 너희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사람을 드리려면 이렇게 드리면 돼요. 사람을 드리려면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오늘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너희가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값을 정할지니 이렇게 표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다가 이제 이 번역자들이 이렇게 번역을 해서 넣을 때 사람의 값을 드리려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사람을 드리려면 이렇게. 자, 우리는 사람을 드렸다. 성경에 없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누굽니까? 저하고 성이 같아요. 누가 드려졌어요? 에? 제가 이씨입니다. 아, 그렇죠. 이삭이잖아. 이삭. 어떻게 아셨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22장에 하나님이 시험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3일길을 걸려 모리아산에 가 드리라.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그것도 독자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립니다. 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와 같은 일들은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제 먼저 제가 결론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드리는 걸 원하잖아요. 원래. 왜?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는 분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그래서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는 분입니다. 실제적으로 보더라도, 자, 이삭을 바쳐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삭을 바쳤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이삭을 죽였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 보겠습니다. 자, 대신 드리는 게 첫 번째, 비둘기. 이제 모르면 찍으면 돼. 두 번째, 꿩. 세 번째, 망아지. 네 번째, 강아지. 다섯 번째, 염소. 여섯 번째, 양. 일곱 번째, 소. 자, 몇 번? 예? 6번이 뭐예요? 양을 드렸나요? 양입니까, 진짜? 예? 염소입니까, 양입니까? 예, 양이 순양이에요. 뿌리 걸려있는 순양을 대신 드리잖아요. 그래도 잘하시네. 안 넘어가고 나는 또 개 상당히 두려웠습니다. 자, 사람을 값으로 드리는, 그때 당시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제가 출애굽기나 레위기 초장에서 얘기할 때 이방인의 풍습 중에 하나가, 특별히 이방인의 풍습 중에 하나가 사람을 죽여서 드리는 제도가 있다 그랬어요. 여기다가 스크린에 띄워가면서 손 이렇게 놓은 데다가 올려놓은 거 기억나시죠?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이방 풍습 중에는요, 이방 풍습 중에는 실제로 어린아이를 드리고 뜨거운 불로 지나가게 만든다, 그 얘기하면서, 기억나요? 뜨거운 불로 지나가게 한다 그래서 그 얘기하면서 나중에는 심지어는 그 아이들을 제물로 태워서 죽이는 그런 일이 있어요. 누구를? 자기 아들을. 왜? 그건 자기 가족의, 자기 남은 자손들이 잘 살도록 그 아이를 드리면, 그 아이를, 우리 가족 중에 하나 그 아이를 드리면, 제물에 드리면 남은 우리 가족이 다 잘 산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 가족 중에 하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방 풍속이었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셔요. 그걸 원하지 않는다시나. 자, 그런 것이 있다는 걸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자, 사람을 하나님께로 드린다. 사람을 하나님께로. 자, 사람을 드리는데 오늘 말씀 2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그랬어요. 값을 정할지니. 자, 값을 정하는데, 자, 읽어보면 값을 정하는데, 자, 3절에 보면,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예. 그 다음에,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자, 20살에서 60살까지는 은 성소의 세겔로 50, 여자는 30세겔. 그 다음에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예, 5살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는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0세겔로 하고 그다음에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예,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예,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예. 자, 지금 이게 여기 보시면 이 말이에요. 20살부터 60살까지는 남자는 50세겔, 여자는 30세겔. 5살부터 20살까지는 20세겔, 여자는 10세겔. 1살부터 5살, 5개월까지는 남자는 5세겔, 5세겔, 여자는 3세겔. 이건 거기에서 뭐래요? 너희가 성전 세겔, 성전. 자, 세겔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세겔에 대해서. 자, 이 세겔은요, 물량의 단위예요. 화폐의 단위, 그 당시에. 물량의 단위입니다. 그런데, 자, 1세겔이 약 11점 몇 대예요? 11.4? 9람이 9람. 1세겔이. 근데 어떤 사람들은 11g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11g.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거. 이게 일반적인 거. 그러면 이 세겔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이게 일반적인 겁니다. 일반적인 거. 그 다음에 왕궁에서 쓰는 세겔, 왕세겔. 네, 요건 14g이에요. 14g이 아니고 아마 더 될 거예요. 왕실은 13. 13. 그 다음에 이제는 성전에서 쓰는 세겔은 그냥 10g 정도 됩니다. 10g. 그런데 지금 뭘로 하라는 거예요? 성전 세겔로. 그러면요, 계산을 하면은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이게 예, 은 한 돈에 보통 한 돈이면 몇 g입니까? 금 한 돈이 몇 g이에요? 대충 예? 3.7 75 예. 그러면 은도 마찬가지 g은 값만 거기다가 곱하기 하면 돼요. 값만. 그러니까 지금 성전 세겔로 너희가 드려라. 이건 값을 정하는 겁니다. 값을 정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내 세겔의 값이 나올 거예요. 자, 혹시 남자 50세겔 저만 들어도 여자는 30세겔. 그 다음에 아까 60세 이상도 나오는데 60세 이상도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60살 이상은 남자면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15세겔.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예, 10세겔로 하라. 그러면 자, 지금 자기 세겔이 값이 나올 거야. 자, 혹시 10세겔? 그것밖에 안 돼? 너는 어디에 해당해? 넘어갔어? 20에서 60 사이니까 너는 30세겔이다. 오, 대단해. 주권사님은 턱걸인가? 아, 여기 들어가겠다. 그쵸? 30세겔. 엄마하고 같아. 네. 자, 값을 정하는데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은. 자, 그러면요, 너희는 이 값을 정한다는 말이에요. 그 값에 해당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사람을 드릴 수 없잖아요. 사람은 드릴 수 없어요. 사람을 드리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자, 사람 되시니까 드리니까 뭘 드려야 돼? 결국은 세계를 드리는 거예요. 세계를. 이게 뭐예요? 자원죄라 그랬어요. 자원죄. 강제 규정이 아니고 자원죄입니다. 자원으로 드리는 거예요. 자원으로 드리는데 어떻게 돼? 자, 그러면요, 보세요. 자, 여기서 솔직히 여기는 다 하겠지. 이제 밖에 미쳤다고 이거 해요? 더구나 돈 내고
이렇게 서원해서 드릴 정도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서원해서 이렇게 할 정도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값을 아는 거라고요. 예, 아니 그냥 몸만 드려도 내가 봉사하면 되지 뭐 이거까지 해야 돼. 이렇게 된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요. 이게 내 생명값이에요. 그러면 자, 값이 다 달라요. 그 기준이 뭘까요? 가장 보편적인 것은,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그 노동력, 그러니까 힘입니다. 힘. 노동, 힘의 힘. 예. 그 노동력, 힘에 의존해서 그 값을 정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드렸어요. 중요한 것은 자, 그럼 이렇게 드려요. 그러면 없는 사람은 못 한다 이 말이에요. 돈이 있는 사람은 하겠죠. 그런데 없는 사람은 못 해. 없는 사람은요. 그렇죠? 그런데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27장 7절, 8절, 8절 볼까요? 8절. 8절. 시작.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예. 그러면요, 여러분 마음과 믿음의 열정을 있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 나는 드릴 게 없어요. 그러면 그분은 서원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도 하나님 앞에 서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데 바로 8절에 있는 겁니다. 가난한 자, 만약에 가난하면 그 가난한 사람을 서원하고 싶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 그러면 형편이 많이 안 돼. 어디로? 제사장이 데려가면 제사장은 그 가난한 사람의 형편을 고려해서 누가 정합니까? 물론 이 다 제사장이 정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분을 정하는데 그 값이 어느 정도냐면 여기는요 보니까 얼마라고 안 써 있어요. 그가 정하되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이렇게 했어요. 이게 보면요, 자, 형편입니다. 예, 형이라는 말은 나사예요. 나사라는 단어를 쓰는데 도달하다, 그 다음에 멋멋에 이르다, 그 다음에 멋멋에 달성하다, 또 하나는 붙잡다란 말이에요. 붙잡다. 이 형이라는 단어가 나사라는 쓰는데, 그럼 편은 뭐예요? 편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야드라 그래. 야드는 쉬워요. 손이에요. 손. 자, 이 말을 같이 연결하면 손으로 붙잡은 만큼. 자,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하십니까? 얼마나 기회를 그 사람이 손으로 붙잡을 만큼. 자, 우리 집에요, 예를 들어서 쌀이 한 바가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까우면 조금 붙잡으면 되겠지 뭐. 그쵸? 조금 붙잡으면 되겠지 뭐. 그런데 적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믿으면데 주었다가 주물럭주물럭 새로 빼겠습니까?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꽉 해서 많이 담으려고 하겠지. 그래서 그렇게 값을 정해서 어려운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서원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세요. 자, 우리는 이미 속건제도 그렇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목제 속건제에서 어려운 사람, 어려운 가정이 만약에 있으면 어떻게 하라? 최종적이 뭐였어요? 비둘기입니다. 무슨 비둘기? 산비둘기. 그것도 없으면 그것도 안 되면 뭐 하라 그랬어요? 고운 가루입니다. 아무것도 타지 마. 그냥 고운 가루만 드려. 원래는 고운 가루, 밀가루 드릴 때는 반드시 기름도 타야 되고 유향도 내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소금도 내야 되고 많이 넣어야 돼요, 이걸 소재에서. 그런데
그렇게 안 되면 그것마저도 넣지 말고 드려. 왜?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게 우리가 이 서원은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하나님과 전적, 이게 정말 신앙이거든요. 서원이라는 게. 왜? 자원이라 그랬잖아요. 진짜 신앙의 극치는 아름다운 진짜 모습 뭐예요? 규역 속에서 어려우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이렇게 지키는 것보다 자발적으로 쫙 자원함으로 지키면 얼마나 보기도 좋고 아름답고, 이게 자원이에요. 차원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줄 안 쓰면 있는 사람 줄 안 쓰면 물립니다 돈을. 그러면 막 서. 그런데 그거 안 한다 할지라도 알아서 탁 서서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기다려. 얼마나 보기 좋냐고요. 이게 그 진행하는 사람을 보는 사람도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여러분 차원이 다른 거라고요. 그래서 서원 때는 제일 먼저 하는 게 누구부터 드리라? 나부터. 자, 이렇게 봅시다.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첫 번째 문을 통과해요. 그리고 첫 번째 문을 통과한 두 번째 장소가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온전제라 그랬어요. 모든 걸 태워서 드리는 완전한 헌신이라 그랬습니다. 완전한 헌신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하는 거룩한 삶. 그래서 27장이 분리가 아니고 부록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차원적 높은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 감사제다. 이 말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니 솔직히 누가 그냥 하는 것도 뭐하러 이렇게까지 들어가면서 해. 그냥 몸만 해도 감사한 줄 아셔야지.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미 믿음의 차원을 지나가는 거예요. 차원을. 특별히 물질의 벽을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11조도에 물질벽 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11조는 저렇게 생각해요. 물질의 벽을 넘는 거다. 신앙생활에서 물질의 벽을 넘는 건 11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쉽지 않아요. 네. 정말 싸워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요. 네, 그런 부분이 있다고요. 그래서 가난한 자도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도.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서원함으로 함께 차원 높은 신앙의 삶을 갈 수 있도록 열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열어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금요일 날, 그 다음에 이제 가축. 어차피 금요일까지는 마쳐야 되거든요. 가축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입니다. 가축과 부동산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늘 레위기서를 한번 좀 이렇게 마지막 장 여러분들이 읽어 오셔야 돼요. 꼭. 그래야지 이해가 쉬워요. 이해가.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성전 세계는 10g이고 보통 세계는 11.4g짜리고 왕실 세계는 13g으로 칩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가 작은 것 같은데도요 상당히 커요. 어떤 사람은 3,000세겔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50세겔 정도면요 어떤 돈이냐면,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50세겔 정도면요 물론 이렇게 드릴 수 있으면 있는 사람입니다.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드리는데요 또 이런 방법으로도 드렸어요. 이걸 나눠서 드렸어요. 분기별로 나눠서 그렇게 드린 분도 있습니다. 성경학자 해석자에 의하면 그렇게 드리기도 했다. 드리기도 했다.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보면은 이제 물르는 과정도 있습니다. 물르는 과정. 그러니까 참 우리가 특별히 입다 같은 경우, 입다 알죠?
뭐 입다 그러는 게 겨울이니까 뭐 패딩 이런 건 줄 아니고 입다는 사사시대의 사사입니다. 그래서 모압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할 때 입다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시면 내가 우리 집으로 다시 이기고 승종으로 울리고 집으로 들어갈 때 우리 집 앞에 꼭 이렇게 왜 그렇게 말했는지 길가에서 만나서 첫 번째 했으면 자기 딸 안 죽었을 텐데 우리 집 앞에 가장 먼저 나를 만난 사람을 내가 그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그 집에는 딸이 하나 있었어요. 무남동녀. 근데 마침 입다가 승지하고 집으로 들어가는 누가 나오겠습니까? 강아지가 안 나오고 개가 나오고. 입다가 아니 저기 딸이 첫 딸이. 그래서 결국은 그 딸을 드려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입다가 지금 이 서원제를 드리는 이 제도를 조금만 더 생각했다면 물론 순종해서 잘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거죠. 아픔이잖아요. 대신 드릴 수도 있었어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대신 30세겔로 드릴 수 있어요. 딸이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딸이 많으면 액수가 줄어들겠죠. 생명은 살리고 조금만 더 했다면. 그러니까 이걸 뭘 말하냐면 너무 의협심으로 지금 서원에서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교훈 중에 하나가 너무 의협심으로 하지 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신중함으로. 왜? 이건 반드시 갚아야 되니까.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가축부터 가축에 보면은 무르는 제도가 있어요. 무르는 제도. 그런데 무르는 제도인데 기억해 두세요. 꼭 물을 때는 5분의 1, 20%를 더해서 물어야 돼요. 자, 우리는 5가지 제사 중에서 마지막 제사가 뭐였어요? 네, 속건제예요. 남에게 부지 중에 성물이나 부지 중에 손해를 입혔거든 배상을 해야 되는데 몇 프로? 네? 몇 프로? 저는 답을 가르쳐 주고 물어본다고 그랬어요. 항상. 몇 프로? 네? 그게 20%요. 어렵나요? 죄송해요. 제가 이걸 답이라고 미리 얘기해 줄게요. 20%를 더해서 배상을 해줘야 돼요. 자, 근데 여기는 물으려면은 너희가 드린 그 세겔의 값보다 값에다가 5분의 1, 즉 5분의 1을 더해서 물러라. 그러면 물러질 수 있어.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드리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중하게. 아니, 어차피 내가 그 값에다가 거기다 또 더해가지고 도로 찾을 걸 뭐하러 드려? 신중하게 라는 거예요. 신중하게. 신중하게. 결국은 신중하다는 말의 의미는 정말로 깔려있는 게 뭡니까?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 이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중하게 해라. 혹시 했거든 반드시 이행해라. 이건 물르려면 5분의 1을 더해서 물러. 혹시 여기 서원하고 안 한 분들 5분의 1 더해서 물러요. 제가 물려드릴게. 여러분이 서원한 그 값을 정해서 5분의 1을 내. 그 값에다가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주세요. 제가 이제 없던 걸로 해줄게. 이 말은 결국은 쭉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하지 마라. 차라리 함부로 하지 마라. 신중하게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얘기하고 나면 전혀 안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차원 높은 신앙의 삶을 넘어간 사람이 서원이 있다는 걸 알아요. 이건 이기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지키면 되지. 그러면 쉽잖아요. 네. 그러면 되지. 난 죽어도 안 해, 이제. 근데요, 하다 보면 우리가 마음이나 생각으로 꼭 도전이 와요. 정말입니다. 와요. 네. 그러니까 서원에 관해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참 차원 높은 신앙의 가치가 무엇인가? 레위기를 통해서 정말 참 헌신은 자원이다. 자원이라는 거예요. 이걸 강조한 건 사실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알려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준행하여서 우리가 거하는 장소, 땅, 집 모든 곳에서 안전하며 배불리 평안하게 누리는 하나님이 함께함에 은총을 또 축복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차원 높은 신앙의 삶으로 도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심히 여러모로 하나님 두려움과 여러 가지 심력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를 지켜주셔서 세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여호와 이름이 하나님 망령 때 일컬짐을 얻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더 깨어 있어서 하나님과 신앙의 기도로 찬송으로 말씀으로 동행하는 좋은 기회, 시험 때에서 하나님 시험에 통과하고 성공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